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의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예수가 사시는 거 맞죠? 단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너무 보증금이 비싸가지고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킬러가 나오는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역대급 킬러를 이야기하자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킬러일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 스카이넷이 반란을 일으키죠. 인류를 멸종시키고 그나마 멸종되지 않은 인간군이 저항을 하게 되고 그 저항군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미래로부터 과거로 다시 그 존 코너라는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킬러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첨단 인간 살상 로봇 킬러가 계속 그 뒤를 쫓아가죠. 그 킬러의 특징이 있잖아요. 막 스스로 몸을 막 변화시키고 막 속이고 목소리로 속이고 막 그럽니다. 집요하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마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그런 끔찍한 공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계속 함정을 파잖아요. 바로 앞 전장에서도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제 나가라. 내가 너 사위 삼을 테니까 가서 전공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유혹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시 시도하는 거죠. 더 노골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사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 공식적으로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현상금을 건 겁니다.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다윗에게 킬러이고 자객입니다. 무섭잖아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 뼈가 마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본문 안에서만 총 4번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느닷없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시기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너를 죽이기를 아버지가 꾀하니까 피하라고 살 길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라 조언해 줍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그를 더 이상 해하지 말도록 설득하죠.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의 선한 동기를 보십시오, 아버님. 그의 충성됨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알아듣습니다. 납득해요. 순응하고 다윗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맹세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요나단의 노력은 다시 제자리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참 좋은 친구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생명과 바꿀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은 친구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라는 거죠. 저도 잊지 못할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준 친구입니다. 날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늘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형민아 교회 가자 했던 친구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맨날 귀찮게 왔어요. 나는 귀찮아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집요하게 쫓아왔어요. 결국엔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는 태권도가 4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따라 난 것은 아니고 그 집요함 때문에, 그 설득력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나를 향한 그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그 친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되고 결국엔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된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전화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전화한다.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교회를 떠났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형민아, 내가 너를 목사 만든 거 아니야. 너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는 좀만 기다려봐. 뭐 그러면서 그랬던 친구입니다.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근데 그 친구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예.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얘를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처가 안 닿아가지고 용진아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란다. 이게 뭐냐면 친구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친구의 한계. 좋은 친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왔을 때 다시 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단창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도우기 위해서 수금으로 그를 도와줬죠. 결국 이 수금이 사실은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창을 던져버리니까 샥 피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극적으로 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했다지 않습니까? 나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한 동기와 어쨌든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온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악령에 의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태도와 타당한 어떤 근거도 합리적인 생각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또 도망하게 되죠.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마음 갖고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이어지죠. 세 번째 또다시 사울이 자객을 보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그를 죽게 하려 한지라. 네. 맞나요? 네, 제가 18장을 보면서 네. 한지라까지만 읽읍시다. 네, 한지라. 이번에는 뭐냐면 미갈이라는 아내의 도움을 받죠. 예, 아내만큼 친밀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라는 도움도 온전한 도움이 못 되죠. 완전히 이 쫓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달아내려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들어와서 너 왜 자꾸 왜 다윗 숨겼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죽일까 봐 그랬다고. 못된 놈이 나 죽일까 봐.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피신시키려는 변명을 한 것이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신혼의 단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일시적일 뿐 그의 도움은 결국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갈 때 비로소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죠? 하나하나 자리를 맞춰갈 때 그때 이게 이 조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친구를 통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한 애씀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통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하신 저는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퍼즐의 완성은 결국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고난. 이제는요, 사울이 작정하고 누구를 보내요? 또 자객을 보냅니다. 아무리 다윗이 재빨라도요, 왕의 정부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로 도망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맞죠?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내가 20절이군요. 죄송합니다. 20절. 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자객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였냐면 라마나옳.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 그러니까 영적인 땅이었죠. 거기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자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함께 예언하고 있을 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자객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더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예언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이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누가 와요? 자기가 옵니다. 자기 스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마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객들이 보낸 게 다 부흥회 참가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맨 마지막에 참가한 부흥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영적인 부흥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사울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자 직접 죽이러 온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네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내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삶에도 다윗처럼 여러분 삶에도 어떤 바다의 일물처럼 끊임없이 내 인생을 두드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자객의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밀물처럼 왔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나갔다 밀물처럼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 결과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결과의 승리가 아니라 과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승리를 보장하고 우리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59편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 59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갈의 집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미갈의 집에 같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잖아요.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다윗은 자객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시편 59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열쇠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는 뭐합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붙들죠. 주님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집에 갇혀 있을 때 노래했던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과 상황이 엇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셨잖아요. 보란듯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약속이 딱 임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선언하셨어요. 왕 된 겁니다. 그런데 삶이 엇박자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다른 현상, 다른 모습, 다른 환난, 다른 고난이 막 자기에게 겹겹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나 기도했고 나 확신했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힘나는데 집에 갔더니 덕갱판이야. 난리야. 내가 우리 자녀들 고민 많았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를 확신 얻었어요. 갔더니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정의 승리예요.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고난의 이유와 필요가 있어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59편은 계속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읽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을 왜 쓸까요? 이 말은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만 이상하게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되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의 승리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참아내는 게 뭐예요? 과정의 승리예요. 과정의 승리. 이것이 과정의 승리. 다윗은 정말 힘들지만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명확한 것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힘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실수해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내 삶과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찾아오지만 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은혜도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현듯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은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계획으로 할 때 어려워져요. 성도가 어려워질 때가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내 계산으로만 살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모두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으로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한 다윗을 통해서 뭐 하시고 싶으셨어요? 철저한 정치 수업이 일어나냐겠습니까? 야,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 없는 정권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왕 될 거잖아. 사울을 봐라.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라. 그거를 왕궁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민낯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후의 전장터의 경험,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구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선수가 있대요. 뭐냐면 배트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투수가 던진 공에 그저 그냥 선체로 삼진당하는 선수. 제일 싫어한대요. 또 투수는요, 한 번도 타자 한 번도 스트라이크 존, 그 타자가 서 있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넣어보지 못한 투수를 되게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왜 비난받는 이유가 그러냐? 선체로 삼진을 당하는 타자와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지 못하는 투수는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트를 휘둘러봐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어봐야 타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꾹 참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생각만 골머리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죠. 다윗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뭐 하냐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이후 다윗은요, 계속 사울왕과 대적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먼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결과만 좋으면
뭐 과정이 필요 없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사무엘이 제사 안 드린 거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과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발견되는 인생이에요. 모든 삶의 결정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기대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기대함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기다리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을 바라보는 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사단도 포기하고요, 사단도 질리게 만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그러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